우리 성도님들 선물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썼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줬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사실 조건 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가족 관계에서도 조건은 작동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 하임이가 최근에 부쩍 관심이 있는 로봇 장난감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자꾸 아빠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난감 로봇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마음은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주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임아, 아빠가 이 비싼 로봇을 그냥 사줄 수는 없어. 대신 칭찬 스티커를 30개를 모으면 아빠가 그때 사줄게. 그래서 우리 하임이는 요즘 눈에 불을 켜고 이 칭찬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고군분투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슷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그냥 사주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뭔가를 이 아이가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방 청소를 잘했으니까 이 장난감을 사주는 거야. 아이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이 자녀가 또 손주가 명문대학교를 입학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핸드폰, 노트북 뭐든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선물에 자연스럽게 조건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격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자격을 갖춰야 우리는 그 선물을 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자격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선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기존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상의 선물의 개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특별히 삭과 은사라는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총 3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된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독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선물은 철저하게 상호성이 작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 나도 받는다, 이러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특별히 이 선물의 개념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명예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명예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 높은 위치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시대가 바로 당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선물은 단순한 호의, 배품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도로를 깔고 하수도를 만들고 목욕탕을 짓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도시 사업에 많은 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곧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선물은 결코 거저 주는 바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관계를 맺는 행위, 위계 질서를 만드는 행위, 빚을 지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단순히 감사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높여야 했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보여야 했고, 지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소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 당신을 섬기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풍요와 번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처럼 풍요와 번성을 바라면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의 신, 가정의 신, 농사의 신 등 많은 우상들이 존재한 이유는 모든 신앙이라는 것, 이 우상은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조차 거래였습니다. 신이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남에게 선물을 준다. 이 개념은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당시 유대교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라본다면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만한 합당한 복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비록 신앙의 형태는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조건, 자격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는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붙일 때도 있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시험만 붙여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라는 이러한 기대의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는 조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짧게 광고들이 나옵니다. 주로 어려운 이웃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아들은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옆에서 아버지 어머니 케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라서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세 식구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척교회 2층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이 목사님은 병에 걸리고 몇 년 후에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제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힘겹게 이어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 즉 세상의 선물의 논리는 바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선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삭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삭시라는 말은 군인이 받는 급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딱 3번만 사용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즉, 이 개념은 일반적인 삭,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단순한 임금,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군주나 왕을 모시면서 받는 급료, 즉 충성의 대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 즉 죄를 군주로 모신 병사가 받는 급료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는 왕 밑에서 군주 밑에서 병사 노릇하고 충성한 대가가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행했는데 그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내 주인, 이 죄라는 주인의 충성의 대가로 나는 사망이라는 급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에 얽매여서 산 대가가, 죄에 충성 봉사한 대가가 바로 사망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본문 23절은요, 짧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짧은 구절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열심히 죄를 섬겨서 죄에 얽매여서 산 대가가 바로 사망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본래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단어가 다 카리스,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이 카리스는 삭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삭은 내가 열심히 군주 밑에서 충성봉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서 얻는 보상이라면, 카리스는 조건, 자격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값이 없는 거예요. 지불할 게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을 기록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군인들이 받는 급료 개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카리스, 선물, 은혜로 기록합니다.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자칫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죄를 열심히 섬긴 대가가 바로 사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신앙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잘 믿겠지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십자가는 실패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앞에서는 삭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삭시 아닌 은사, 은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은 열심히 충성봉사한 대가이지만 은사는 조건,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죄의 병사로서 죄를 위하여서 충성봉사하고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죄인인 우리들은 사망이라는 죄의 삭슬 받을 자격은 있었지만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뒷절에 로마서 5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명예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면 의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완전 정반대인 것이에요.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결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당시 사회에서 통념되는 선물의 개념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전혀 새로운 다른 선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조건, 자격의 선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 자격은 이것을 해야만, 이것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만, 이게 세상의 선물의 논리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23절에서의 그 사망이라는 급료를, 그 삭슬 기다리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은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변화가 되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하게 살아야,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 이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논리로 보게 된다면 구원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에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 금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즉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내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내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금식하냐, 얼마나 11조를 드리냐, 이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기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교회와 세상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논리가 교회 속에서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하지 말아라, 말씀 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 논리를 우리가,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선물의 논리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조건 없고 자격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삭세 개념이 아닌 선물로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선물의 논리는 조건이며 자격이며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조건과 자격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본래 우리는 죄를 섬기면서 사망이라는 급료를 다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죄라는 군주 아래에서 병사 노릇하면서 그 삭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삭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잠재적인 능력이 보여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생의 길, 이 모든 것이 다 몽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고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의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논리로 삽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내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내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자격으로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시 아닌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내가 변화되었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자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